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한자로 금, 토, 일에 대해서 여러분께 그 영적인 의미를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쇠금, 그리고 흑토, 그리고 해일. 자, 이렇게 세 가지 글자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이제 깨닫게 되면 한국 기독교단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그리고 왜 금요일 십자가설이 짐승의 표가 되는지를 깨닫고, 이 한국 기독교단에서 깨어있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한국 기독교단이 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를 밝히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을 믿고 또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107편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쇠사슬에 묶이는 이유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쇠사슬에 묶인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계시록 20장에 마귀가 쇠사슬에 묶여서 무저갱에 던져지게 되고, 무저갱에서 1000년의 세월을 지내고 그 다음에 불못에 던져져서 완전히 멸망을 당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시편 107편에서 쇠사슬에 묶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존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엘 요나죠. 자, 요나는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지존자라고 하는 단어는 남성, 자, 하나님은 항상 남성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엘 용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용이라고 하는 단어의 여성 명사가 바로 요나죠. 자, 그래서 엘 요나. 자, 이 엘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높은 곳에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나라고 하는 건 비둘기라고 하는 뜻인데, 지존자라고 하는 이 원어가 엘 요나라고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직역하게 되면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지존자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존자의 뜻을 받들게 되면 쇠사슬에 묶이지 않을 수가 있는데, 지존자의 뜻, 요나의 뜻, 비둘기의 뜻,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결국은 쇠사슬에 묶여서 무저갱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금, 토, 일. 자, 금요일 날은 지금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금요일 천년기죠. 자, 지금은 쇠사슬로 묶고 있는 때인데,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먼저 가라지는 불로 태우기 위해서 단으로 묶는다. 자, 근데 그 묶는 그 줄이 바로 쇠사슬이라고 계시록 20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 날은 쇠사슬에 묶인다. 자, 그래서 한자를 보게 되면 쇠금이죠. 그러니까 금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쇠사슬을 나타낸다 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쇠사슬로 악한 자들을 묶는다. 진리의 쇠사슬로 꽉꽉 묶어가지고, 자, 그리고 토요일은 무저갱에 들어간다. 자,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께서 노트가 있으면 로마서 10장 7절에 보게 되면 어떤 성경은 음부라고 번역을 하였는데요, 그 번역은 잘못된 것이고 무저갱이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7절과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의 말씀이 짝이 되는 내용인데, 흑토, 자 한자로 흑토가 토요일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요일에는 흙으로 돌아가서 무저갱에 빠지게 되는 천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계시록 20장 2절과 3절에 보면 무저갱에 던져놓고 천년 동안 임봉한다. 자,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임봉한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대로 일낮 일밤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천년과 같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흙으로 돌아가서 무저갱에 빠지게 된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7절부터 4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흙에 속한 자들이 있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이라고 하는 것은 무저갱에 빠져서 흙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무저갱에 빠진다라고 하는 뜻이고, 자 그리고 일요일에는 해일, 날일, 자 해가 뜨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사건을 마가복음 16장 2절에 보게 되면 해가 돋아날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부활하신 그 시점을 마가복음 16장 2절에서 그 일요일을 가리킬 때 그 일요일을 해가 돋아나는 시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4장 6절에 보게 되면 해가 돋아나서 불태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 엘리야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죠. 엘리후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 계시록 16장 8절에 보게 되면 해가 사람들을 불태운다. 자 근데 요 해에 해당되는 재앙이 네 번째 재앙이죠. 그러니까 네 번째는 가운데 재앙인데 일곱 중에서 네 번째니까 가운데를 가리키는데, 이 악인들이 불못에 빠져서 멸망을 당한다라고 계시록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그 불못에 불태운다. 그러니까 불태우는 그 불의 그 능력은 태양에서 오는 능력인데, 이 태양은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리고 해, 헬라어로 엘리후, 엘리야를 가리키죠. 엘리야. 자 그래서 오늘 쇠금, 흑토, 해일, 자 이 세 날짜 금, 토, 일, 자 요 내용을 요약하게 되면 금요일에는 쇠사슬에 묶여서 토요일에는 흙으로 돌아가서 무저갱에 빠지고, 일요일에는 해, 엘리야가 전파했던 기별, 주의 길을 곧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거절한 죄로 말미암아 그 해의 뜨거운 능력으로 불태워서 불못에 멸망을 당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히브리어를 아시는 분들은 이사야서 7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지존자, 시편 91편 그리고 시편 107편을 함께 보시면 엘요나, 엘yon, 그러니까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분. 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을 때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지극히 거룩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가장 지극히 거룩한 비둘기의 영이 예수님께 내려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들도 오늘날 비둘기 성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극히 거룩하신 분의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역시 지극히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현 기독교단을 꽁꽁 묶고 있는 쇠사슬,
자, 그것은 진리의 사슬인데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그 쇠사슬을 말하는 것인데, 그 쇠사슬로 묶어서 무적행에 던져 넣는 그 권세는 바로 금요일 십자가서를 고집하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기 때문에,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는 말씀을 거절하기 때문에 결국은 토요일 날 무적행에 갇히게 된다. 자, 그래서 지금 현 기독 교단이 전부 다 바벨론의 독주에 취해 있는데, 이 현 기독 교단이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죽으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 서기 30년에 죽으셨다 라고 하는 이 진리 위에 다시 건축을 해야 그 교회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용서를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쇠금, 흑토, 그리고 해일, 이 세 가지 날짜가 바로 금토일, 그러니까 금요일 십자가서를 따라가는 자들은 전부 다 무적행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물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자, 수는 물수죠, 물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돌아가실 때 그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숨이 끊어지던 그 순간에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고 무덤 속에서 잠자던 자들이 부활했죠. 그게 바로 이 마태복음 27장 50절 52절에 나오는 의인들의 부활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게 되는 때가 온다 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성취가 되었죠. 그러니까 수요일은 물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날짜, 그게 바로 수요일이고, 자, 목요일은 나무 목자죠. 자, 목요일은 큰 안식일이었고, 출애굽기 13장 8절 9절 16절에 보니까 그 큰 안식일이 이마의 표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마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머릿속에, 너의 전두엽에 지워지지 않을 만큼 아주 꽉 도장을 찍어서 새겨 놓아야 하는 진리가 바로 아비벌 15일에 관한 진리다 라는 뜻인데, 이 목요일 날 나무 목자를 쓴 것은 그 아비벌 15일이 영원토록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큰 안식일인데, 그 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생명나무와 같은 규례,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워진 유일한 계명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 목, 금, 토, 수요일은 물수,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던, 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이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 자, 그것도 같은 맥락이겠죠. 자, 그리고 방주도 뭐라 그랬습니까? 배의 옆구리에 문을 내어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리고 목요일은 나무목,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같은 진리가 바로 아비벌 15일이 이마의 표징이다, 하나님의 인이다 라고 하는 뜻이고, 금요일은 쇠금, 쇠사슬로 묶는 때, 그리고 토요일은 흑토, 무적행에 빠지는 시점, 그리고 해일, 그거는 해가 엘리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전파하는 메시지가 평강의 언약, 말라기서 2장 5절, 말라기서 3장 1절, 그러니까 평강의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 엘리야의 사명인데, 누가복음 1장 79절에서 엘리야가 너희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리라, 살렘길로 인도하리라,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일요일은
해가 갖고 있는 그 권세로 악인들을 불태워버린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요거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니까 수목금토에 관한 해석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일어나서 주님의 사업에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낮으니 우리가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밤이 오게 되면 우리가 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 대환란이 오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밤이 오게 되면 밤에는 너희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때가 온다라고 저희들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2025년도 이 현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평강의 언약,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인자의 징조,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온 생애를 아낌없이 주님께 바치게 되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영상을 줄일 텐데요. 제가 지금 현재 조지아에 와 있습니다. 조지아에서 어떤 장로님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지금 조지아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 가까운 데 계신 분들 중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전화번호가 826-248-0425 826-248-0425. 네, 감사합니다.